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중에서 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로마서 9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주제는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자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유대인들은 어떠할까요? 미래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중단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울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나도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불신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소수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전히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세 번째 증거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좀 어려운 비유인데요. 이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가루가 거룩하면 무엇도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네, 그 가루로 만든 빵도 거룩하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무엇도 거룩합니까? 가지도 거룩하다. 여기서 이 가루 그리고 뿌리는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요.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와 세웠습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여러분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습니까?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계기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초창기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요,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기독교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자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결과 복음도 온 사방으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미래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할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신비로운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요, 유대인들의 미래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우둔한 상태, 미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떨까요? 미래는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여기 보면 미래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온 이스라엘은 당연히 모든 이스라엘은 아니겠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칼빈 선생님이나 또 조나단 에드워즈 선생님이 해석한 것을 따라서 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예정된 모든 유대인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죠. 하지만 유대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자들이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리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바울은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긍휼을 입었는지라. 우리 역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이 사람들의 자격과 사람들의 조건에 달린 문제라면 절대로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구원을 얻지 못하겠죠. 하지만 구원은 사람의 자격, 사람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달린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도록 간섭하십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23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겪었던, 여러분이 겪었던 슬픈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슬프고 괴로운 일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자주 변하죠. 사람들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전반부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서의 후반부입니다. 따라서 11장인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구원에 관한 것을 결론 짓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구원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소개했죠. 왜 바울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유대인을 소개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도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은 유대인 같은 자들도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불순종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불순종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격이 없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도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 같은 죄인들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자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아가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유대인 같은 자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유대인 같은 자들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희 같은 자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희 같은 자들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저희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십시오. 특히 비전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에게,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